드라마 바이블 200회 성경 읽기 챌린지 106회 영상 편지로 만나게 된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방패요 상급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이 우리를 압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와 시편 86편입니다. 오늘은 두 개의 본문이 모두 구약 성경인데요. 먼저 구약 성경 14페이지 창세기 12장입니다. 아브람은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에서는 불임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대에 대물림도 하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큰 민족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아브라함이 세계 만민에게 복을 주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의 결속에서 분리되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혈과 육의 유대로 건설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건설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가족적 유대로부터 창조적 탈출을 감행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함으로 들어간 그 약속의 땅은 낯설기만 했죠. 아브라함은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정착하여 살던 평지 대신에 산지에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에 기근이 오자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않은 채 급히 애굽으로 이동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죠. 이에 더하여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보호의 약속을 믿지 못한 채 아내 사레를 누이라 속이며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는 자구책을 강구합니다. 결국 이러한 아브라함의 불신앙은 아내의 정결을 위태롭게 했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언약이 파괴될 위험에 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허물과 실수와 불순종을 하나님은 묵묵히 참으시고 수습해 주십니다. 이에 아브라함 역시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돌봄 속에 있음을 깨닫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13장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되돌아온 아브라함이 한 일은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에서 다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 하나님만이 아브라함의 보호자요, 공급자요, 구원의 근원임을 인정한다라는 뜻이죠. 이후 아브라함은 다시금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며 부유해졌고 조카 롯도 번성하여 둘이 더 이상 한 지역에 살 수 없을 만큼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먼저 어떤 땅을 선택할지에 대한 주도권을 통 크게 양보합니다. 대신 그는 자신을 매몰시키고 영적 침륜으로 이끌 수 있는 눈앞의 윤택한 도시보다는 하나님만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척박한 산지를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겐 하나님과의 영적 친밀성과 동행이 삶의 최우선 순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깊고 장구한 약속을 베푸십니다. 14장입니다. 조카 롯에게 좋은 땅을 다 양보해주고 척박한 산지에서 안정되지 못한 유목 생활을 하던 그에게 다급한 소식이 들립니다. 바벨론 지역의 그돌라오멜 주도의 네 나라 연합군이 조카 롯이 살던 소돔성을 점령하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다라는 소식이죠. 이에 아브람은 자신이 길러온 사병 318명과 그의 동맹 부족 마므레, 에스골, 아내를 설득하여 롯 탈환 작전에 뛰어듭니다. 우리는 여기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려고 아내의 순결까지 팔아먹던 비겁한 소심이었던 아브람의 급격한 인격 성장을 발견합니다. 결국 아브람은 동맹군과 자신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롯의 사람들과 물품을 되찾아오는 대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아브람은 살렘의 왕이자 제사장인 멜기세덱의 환영을 받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영적 지도와 가르침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승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이라고 선언하며 아브라함을 위해 축복 기도를 드립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전리품 중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바치죠. 한편 아브라함은 소돔 왕으로부터 전리품을 모두 다 취하라는 제의를 받지만 소돔 왕의 용병으로 오해를 받을까봐 또 그 제물로 부자가 되었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여기서 물질 문제까지도 자유로운 그의 성품이 드러나지요. 15장입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정광석화 같은 말씀은 아브라함의 속 생각을 여지없이 드러내 줍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그돌라오멜 동맹군이 보복 공격을 할까봐 두려움에 빠지고 자신이 포기한 전리품의 대가로 얻게 될 상급 또한 상속자에 대한 생각으로 고민하던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위로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10년간이나 성취되지 않은 후손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누적된 불만은 스스럼 없이 터져나왔지요. 그는 다메섹 사람이 자신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하며 약속에 대해 냉소적으로 반응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위로하시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여전히 설득되지 못한 채 서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번에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그 밤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늙고 무기력해진 자신의 형편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압도적인 전능하심을 믿게 되었고요.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그 전폭적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주님의 인격을 걸고 그 언약을 지키겠다는 뜻으로 은총의 표적을 보이십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계약 당사자가 재물을 쪼개는 의식을 행함으로 자신이 계약을 지키지 않을 시 재물처럼 쪼개질 것임을 맹세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주님의 그 인격을 걸고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킬 것임을 굳게 맹세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요. 이 땅에 이와 같은 신실한 신이 대체 어디에 또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인간과 언약을 한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천진 만물의 창조주, 크리에이터가 모든 만물을 소유하신 그분께서 자신이 창조한 피조 세계의 피조물에게까지 약속하신 사건. 여러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사건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미물인 인간과 언약을 하시는 것은 주님의 그 전능하심을 엄청나게 제한시키는 것입니다. 즉 우리 주님은 당신의 그 전능성을 한 인간을 사랑하고 복주시는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엄청난 언약적 사랑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영상을 통해 또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장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이 지나도 후손 약속은 성취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사레가 자가 추진적인 계획을 실행하죠. 사레는 더 이상 자신의 늙은 몸을 통해 자식을 낳을 수 없음을 깨닫고 여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의 후처로 제공합니다. 그러나 하갈이 남자아이를 잉태하는 순간 사레를 업신여기기 시작하죠. 이에 사레는 하갈을 다시 종으로 다루고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사레의 학대를 견디지 못한 하갈은 광야로 도망치죠. 그런데 여기서 하갈은 오히려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납니다. 구박받는 종이 주인을 피해 무인지경의 광야에서 타는 목마름으로 죽어가는 시점에 하나님은 광야의 샘물에서 나타나 주십니다. 하나님은 임신한 여인이 광야에서 살아갈 길이 없음을 아시고 다시 사레의 수하로 돌려보내십니다. 대신 하나님은 하갈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녀가 낳을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붙여주십니다. 이에 하갈은 고독한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부르고요. 돌아가서 이스마엘을 출산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여종 하갈도 이스마엘도 만나주시고 돌봐주십니다. 이제 우리 함께 드라마 바이블 어플로 창세기 12장부터 16장까지 읽으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그의 생애는 이전 인류의 죄와 벌, 불순종의 역사의 그 판도라의 상자를 닫아버리고 믿음과 순종의 역사를 시작함으로써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펼쳐내는 믿음의 조상의 그 삶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아브라함의 인생 역시 우리처럼 불순종으로 인해 여러 위기를 겪지요. 그는 기근이 왔을 때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향하였고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속였으며 상속자에 대한 약속을 자가 추진 방식대로 실행하는 우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모든 허물과 불순종으로 인해 벌어진 일들 이후에도 동행, 즉 후행하심으로 그를 붙드시고 새롭게 세워가십니다. 이처럼 그야말로 우리 주님은 시편 86편의 표현대로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과 진실이 그지없으신 하나님 되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는 어느 곳을 가든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전심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던 예배자였습니다. 그 역시 여러 번 미끄러지고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그는 다시 하나님께 예배하며 일어났고 결국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아브라함은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을까요? 그가 예배했던 자세를 오늘 시편 86편이 잘 대변해 주는 것 같습니다. 구약성경 138면에 있습니다. 시편 86편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다윗의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은 적들에게 포위당한 채 공격을 받고 있는 큰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다윗은 일심으로 이렇게 고백하죠.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아브라함처럼 다윗 역시 위기 상황에서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죠. 이제 드라마 바이블 어플로 시편 86편을 읽으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이제 겨우 1세기가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그분이 터키에 선교사로 사역할 때 우연히 그 지역에 있는 기독인들의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현지인 장로님을 만나 대화하며 자신이 하나님의 극적인 부르심을 받고 그 땅에 선교사의 사명을 품고 오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은근히 자신이 3대째 기독교인 가문 출신임을 자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터키 현지인 장로님께서 말씀하시길 자신의 가문은 사도 바울에 의해 복음을 듣고 2000년간 예수님을 믿은 집안이라고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 선교사님이 굉장히 큰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신앙 2대, 3대, 4대, 5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을지라도 어쩌면 우리는 아직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닌지,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과 복이 정체된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진정으로 회심하였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이미 아브라함이 된 것처럼, 이스라엘, 요셉이 된 것처럼 우쭐해진 것은 아닌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음으로 더욱 거듭나고 충만해져야 하며 12장의 아브라함에서 13장, 14장의 아브라함의 모습으로 그 스케일이 더욱 넓어지고 확장되고 깊어져야 할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지금 우리는 시편 86편의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주님을 날마다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코로나가 오히려 성도들을 말씀 앞에 세우며 우리들의 가정을 회복시키고 있지요. 저녁 시간 혼자 자신만의 골방에서 혹은 가족이 함께 모여 드라마 바이블 어플을 통해 성경을 읽고 찬송가 2-3곡을 함께 부르며 자신과 가정의 기도 제목을 A4 한정으로 정리함으로써 예배 시간마다 그 기도 제목을 간구하며 하나님을 예배해 봅시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처럼 우리들을,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창세기 말씀과 시편 86편을 통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어서 여러분의 가정과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두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계속 우리는 드라마 바이블 200회 챌린지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루 15분만 투자하셔서 평일 6일간 200회 성경 읽기 하루의 절반 분량을 읽으시면 올해 겨울쯤 성경 일독을 하게 됩니다. 다음 주는 109일 차를 읽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과 찬양, 기도로 승리하시며 새일 행하실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